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나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빛이 있으라. 봄 향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창세기 4장입니다. 4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3장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4장으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타락하는 장면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이 3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나머지를 다 이제 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발견하게 하는 장이 바로 이제 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시작 이런 것들을 이제 3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장이죠. 먼저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그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자기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대했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벗은 몸, 이것이 이 열매를 먹은 후에 첫 번째 발견한 자기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그러니까 그때의 삶은 이 모든 만들어진 창조된 인간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러한 삶, 가장 최고, 최선, 바로 그러한 삶의 관계, 삶의 현장,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안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모든 교통이 끊어지고 나서 뭘 알게 됐느냐? 온전한 자기들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충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 이런 거라는 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깨진, 그러니까 이 금지된 열매를 먹고 자기들의 벗은 몸을 발견한 사람들이 다시 그 충만, 안전, 부요, 풍요 이런 삶으로 돌아가는 길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마치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 싫다고 집을 뛰쳐나온 아이가 다시 안전해지는 길은 뭐예요? 다시 그 집으로, 물론 뭐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거 제외하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시 안전을 확보하고 부요한 삶, 풍요한 삶을 사는 것은 다시 그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죄가 들어온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그 충만함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 그리고 그 충만이 떠났을 때 오는 그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죄가 들어온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전하려나,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려나, 그러면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죄의 현장까지 찾아온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로 숨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숨어도 하나님이 찾지 못할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충만을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의 반역은 벌하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충만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되돌아갈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것은 괘씸한 놈, 벌하시겠다가 아니라 바로 이것, 그들이 실패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린, 그들을 속이고 넘어뜨린 그 원수를 정복할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들에게 살 길, 그 길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바로 이 복음의 출발이고,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처음 창조되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리고 그 제일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된 이 이후에 이 역사는 두 갈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르는, 이 구속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이거를 알지 못하고 또는 알아도 이것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회방의 역사가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탄이 사람을 속여서 자기 권세 아래 두었죠.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역사가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에 계속 이 싸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가시기에 당하신 이 고난, 그것이 이 사탄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정도였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은 뭐냐? 이제 3장에 있었던 이 죄의 결과들이, 죄로 인한 삶의 결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읽으면 이제 앞으로의 모든 어떤 사건들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이 번성한 죄가 다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타락한 세상의 시작을 이제 한 사람의 탄생으로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면 바로 가인이죠. 근데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이 등남한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라고 지금 이 하와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 아이, 내가 낳은 이 아이, 이 가인이 하나님의 앞서 약속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아닌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이 아이를 하와는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말씀해 줍니다. 이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은 그냥 태어났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하면 죄의 구속은 죄가 없고 자유한 자로부터 완성되는 것인데, 이 가인은 죄로 인한 깨진 관계, 죄로 인한 깨진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일 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생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하와의 마음이 이 가인에게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하와가 이 아벨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농사를 한다는 거는 땅을 다룬다는 의미죠. 농사,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물론 뭐 목축도 땅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러니까 사람도 이 땅을
구성한 이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한다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삶의 뿌리, 생명의 근원, 이것과 좀 더 가까이 하고 있는 업이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농사하는 일과 양치는 일이 더 우위다 이런 이런 우위의 우열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땅이죠, 땅.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대상 자체가 이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굉장히 근원적인 가치로 인식될 수 있다. 이 더 근원적인 가치로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그때는 짐승을 먹고 이럴 때가 아니니까 오직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바로 이 삶을 좌우하는 훨씬 근원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 하나님의 부여의 자리가 빠져나간 바로 이 빈 자리에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만모니즘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하는 땅을 섬기는 이런 뜻도 있는데 농사를 하는 이 누구죠?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의 뿌리를 두지 않고 바로 땅에 자기 삶의 근거, 땅에 자기 삶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오롯이 아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엮은 거 말씀드린 것처럼 오롯이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뭐 요즘 우리 세상의 가치관들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에 가인의 삶의 근원,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가치관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해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재물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민하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말할 때 민하. 이거는 최선의 선물을 이제 속국이 종주국한테 조공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 같은 그렇게 준비되는 재물이 바로 이 민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아까 땅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앞서 보면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 이렇게 아벨의 재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민하 이 재물을 고르고 또 선별하고 첫 것 그리고 기름진 부분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에 대한 굉장히 그 준비된 마음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물을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 여기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이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이 있죠. 그래서 이 가인은 자기의 재물을 거절한 하나님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어진 6, 7절은 바로 이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너를 직접 다스릴 것이다. 내가 다스리면 나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보아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이지만 또 기회이기도 하죠. 그러나
죄의 권세 아래 지배받는 사람은 이거를 볼 능력이 없어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제사 후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나 가인은 아벨을 불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 굉장히 의도적이고 굉장히 계획적인 로 지금 아벨을 불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죄로 인해서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모든 일의 원인이 나로부터 찾지 않고 너 때문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거절하신 그 이유를 너 때문이야. 아벨 너 때문이야. 라고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런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피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직면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이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저것, 사람, 어떤 것 이거를 다 제거하는 것으로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인,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최초의 살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담을 찾아오듯이 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묻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본질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 들어왔던 죄가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살인한 이 가인에게 더 큰 대가가 주어지죠.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근데 이제 이 가인은 자기가 또 어떤 해를 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은 그를 또 유리방황하는 자로 내쫓아내기는 하지만 그에게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표를 주셔요. 그러나 가인은 이 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성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하나님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막 높이 자기성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이 불안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불안한 삶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보호자가 되어야 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막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막 문화가 발달하고 이런 발달을 이루어 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없는 하나님을 잃은 자들의 이런 어떤 탁월함은 오히려 죄를 번성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23절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더 큰 살인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우리를 붙잡은 죄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장을 통해서 점점 더 극심해지는 이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로 인해서 비참한 인간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엄청난 이 죄의 번성이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을 탄생시킨
가인을 출산한 이 하와의 몸을 통해서 또 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셋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에노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으로 시작된 이 죄의 번성. 그러나 셋의 후손으로 이것과 맞서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내용이 조금 3장까지 살펴보느라고 조금 길었는데 4장을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찾아서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가인의 모습은 이제 보통의 사람들의 이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가인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은 들어있지 않은가? 한번 나의 내면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왜 불편한가? 왜 불안한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죄인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벌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고 또 그 길을 가기 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 구원의 역사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